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 그들의 질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늘 사람들의 명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오해와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혈연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또다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해와 비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인지, 과연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들 치유하시자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무래도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사로잡혀서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불신의 소문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을 또 믿고 비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이란 쉽게 말하면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토록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알세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행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꼴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나라, 집, 사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스스로 분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만약 사단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은 스스로 사단이라는 나라가 그 집안이 자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당신의 귀신 축출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강한 자가 어떤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그 집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강도가, 힘센 강도가 한 집을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집에 침입한 힘센 강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을, 그 강도를 제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시금 정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강한 자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세간, 그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죄악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28절부터 2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의 치유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에 집혔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키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해방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랬다가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자리에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1절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예수님의 가족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 그때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불러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함께 자라온 형제들을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혈연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혈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는 것의 의미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치유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심을 보고 듣고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연 가족은 예수님과 더불어 30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 신앙적인 배경,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줄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오해했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